기독교계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22일에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공개 토론도 개최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전기세 폭탄에 대비하는 요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에는 현장 맞춤형 국내 선교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전 성창교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맞아 남북 공동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기도문에는 우리 손으로 강구한 평화체제를 만들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 시도군구 기독교연합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성 관련 조례 등의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CT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에 천안시 기독교회가 연합해 신천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1,300여 명의 천안 지역 교회와 성도들은 신천지의 실체에 대해 설명하며 오는 22일 열릴 공개 토론에 신천지 측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천안시 92개 교회, 성도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지역 신천지 교회 앞에서 신천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천안 지역 신천지 교회가 지난달 21일과 28일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 소속 9개의 교회를 찾아가 시위를 벌인 가운데 천안시 기독교계는 신천지의 실체와 폐해를 알리는 맞불 집회를 연 겁니다. 설교를 전한 천기총 임종원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 여기지 않고 있는 신천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신천지 척결에 교계의 연합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더 이상 수비적인 일은 하지 말고 올바른 진리를 선택해서 오직 믿음이 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받으리라. 집회에는 신천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청년과 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한 청년은 신천지에 빠진 경험을 증언하면서 신천지의 교묘한 포교 방법에 대해 한국교회가 적극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딸이 신천지에 들어간 뒤 가족 단절이 됐다고 주장한 한 어머니는 신천지 조직의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악영향을 막아달라며 정부의 제도적, 법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진실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나오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신천지의 진짜 모습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기만하는 신천지의 만행들을 낱낱이 파헤쳐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 가정이 없도록 신천지의 해악성을 파헤쳐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날 모인 천안 지역 교회 성도들도 신천지가 우리의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를 파괴하고 있다며 신천지의 즉각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천기총은 오는 22일 나사렛 대학교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공개 토론을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성경이나 자료 없이는 토론하지 않겠다는 신천지의 입장에 공개 토론이 결렬된 가운데 천기총은 신천지들도 기성교회가 공개 토론을 거부한다는 거짓 선전을 그만하고 이번 공개 토론에 나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신천지가 공개 토론하자라고만 말하지 말고 정말 진리고 정말 자신이 있으면 2019년 8월 22일 공개 토론의 장소에 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이만희 꼭 나오시오. 이만희가 못 나오면 100%라도 나오시오. 한편 신천지 측도 같은 날 천안터미널 일대에서 천안시 기독교총연합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지만 양측 충돌은 없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면서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현명한 습관을 통해 전기세 폭탄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박세영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전기 사용량도 급증하는 시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이른 아침부터 수면 시간까지 냉방기기가 쉴 틈 없이 가동됩니다. 생각 없이 사용하다간 전기세 폭탄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십상. 전문가들은 한 달에 쓰는 전력 소비량을 450kW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올해 7월부터 누진세 구간이 1구간 0에서 300kW, 2구간 300에서 450kW까지 누진세가 적용되는 만큼 450kW 이하로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기세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어컨의 경우 필터와 냉각핀만 청소해도 에너지 효율이 58% 올라 전기요금을 약 27% 가까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에어컨 실외기를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지도록 하면 에너지 효율을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제습기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에너지 절약의 한 방법. 습도가 5% 내려가면 체감 온도가 약 1도 낮아지는 만큼 더위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풍기를 통해 제습기의 공기를 순환시키고 필터 청소를 통해 전기 사용량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선풍기 사용 시에는 강풍보다 미풍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강풍은 마찰로 체온을 높일 수 있기 때문. 또 냉장고는 70% 이하로 내용물을 채워야 전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기 전과 출근 전 쓰지 않는 전기의 전원을 반드시 끄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은 연간 604kW를 소비해 냉장고나 에어컨보다 전력 소비량이 많습니다. 또 셋톱박스 또한 계속 켜놓으면 TV의 260배가 넘는 대기 전력이 소모됩니다. 장렬하는 여름, 바로 알고 실천하는 습관을 통해 치솟는 전기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이 CTS 뉴스는 건강하게 사역하는 교회의 사례를 통해 침체된 교회가 부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현장 맞춤형 국내 선교로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대전 선창교회를 소개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소속 선창교회. 여느 교회처럼 주보와 함께 놓인 단기선교 안내 브로셔. 국내 단기선교에 대한 안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단기선교 지역에서 열릴 마을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창교회는 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을 살리는 선교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해왔습니다. 먼저 선교지로 설정한 지역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지역 목회자들에게 듣고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부분을 지역 선교지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교 현장이 원하는 섬김을 하고자 한 겁니다. 전라남도 곡성, 충청북도 보은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 교회의 필요에 맞춰 때로는 교회 수리 지원, 전도 프로그램 운영, 마을잔치 개최 등 현장 맞춤형 국내 단기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먼저는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고 어떤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또 진행하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오면 이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역을 결정합니다. 보은 지역에서 개최한 사랑의 큰 잔치의 경우 보은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 5개 마당, 총 36개 부스를 준비했고 의료, 임의용, 장수사진 촬영과 발 마사지, 네일 아트 등 선창교회 7개 봉사팀이 참가해 행사를 찾은 지역 주민 2천여 명과 함께 했습니다. 올해는 다리 놓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공주 지역에서 오는 13일부터 3일 동안 단기 선교를 진행합니다. 국내 단기 선교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역교회를 편하게 드나들게 하고 싶다는 선창교회 김영 목사. 단기 선교에 대한 지역교회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선교 명령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는 김 목사. 선교를 준비할 때 역할을 세분화해 일의 부담을 줄인 것이 많은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비결이라며 국내 단기 선교는 성도들에게 선교를 실천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습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직접 섬기고 직접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맛보고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체험들을 하면 그들의 삶의 현장도 좀 달라지지 않겠는가. 저희는 선교를 그렇게 막 강한 일을 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일을 시키고 작은 일들을 조금씩 맡겨서 분야를 다 나누어서 담당자를 두고 그 분야 속에서만 일하게 합니다. 현장에 맞춰 지역교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국내 단기 선교. 지역교회에게는 큰 힘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2019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5,000년 동안 하나였지만 강제로 나뉘었다며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 남과 북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 원한다며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의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해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기도가 전 세계에 퍼져 남북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단체는 오는 11일 열리는 2019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 주일 예배에서 남북 공동기도문으로 기도할 예정입니다. 전국 243개 기독교연합회 회장단인 전국 243개 광역시도군구연합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성 관련 조례 등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뒤 경기도의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통과와 부천과 부산 등에서 성정책 입법 시도가 이뤄진 것에 대응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성평등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비롯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은폐하려는 정책을 수정하고 잘못된 차별금지 개념을 이용한 동성애 독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연합은 광복절인 15일에 전국 각 지역에서 기도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오는 10월 3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구국기도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사법당국에 요청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는 거짓된 교리와 속임수로 가정 파탄과 학업 포기 등 사회에 악을 끼치고 있다며 피해 가족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피어는 또 종교 사기 행각을 방치해 이만희 교주의 사후에 예견되는 혼란과 집단 자살 등 각종 모방 종교 사기의 양산을 공정한 재판과 처벌로 막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 순회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진행된 순회 기도회에는 대회 관계자를 비롯해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성령한국대회를 무사히 개최하고 성령의 바람이 한국 땅에 불어오길 바라며 손을 모았습니다. 설교를 전한 박보영 목사는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청년들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8월 31일에 열리는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23일 종교교회에서 다시 한번 순회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울 동남노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노회원들이 서울 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업무 종결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회원들은 성명에서 수전위는 서울 동남노회 사태를 법과 원칙에 근거해 수습했다고 선언했지만 명성의 세습 문제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바른 판결만이 모두를 살리고 노회 정상화를 이루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노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후원 전문단체 지미션이 호주 멜번 교회가 운영하는 한글학교에 아동 전집을 지원했습니다. 한글학교 교사 나한나 선교사는 학생들이 한국어 책을 통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에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며 현지에서 한국어 책을 구하기 어려워 도서 지원을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미션은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전래 동화와 아동 전집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조지아주의 낙태율이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조지아주 공중보건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인용해 1994년에 33,516건이던 낙태가 2017년에는 27,453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같은 기간에 늘어난 인구를 계산했을 때 1,000명당 낙태율이 20% 가까이 낮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는 현지 에티오피아 케일 헤이웨트 교단이 에티오피아 중남부 사다마에만 1,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 250명을 파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독교 인구도 1970년에 90만 명에서 2015년에는 1,900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19%를 차지하고 정교회를 포함하면 범기독교가 62%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원과 꿈이 있는 자유로 알려진 CCM 가수 한웅재 목사가 오는 9월에 새 앨범을 발매하고 공연을 진행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제목으로 6년 만에 발표하는 한웅재 목사의 새 앨범에는 11곡이 담겼습니다. 한 목사는 이번 앨범에 거창한 의미의 은혜가 아닌 소소한 삶 속의 빼곡한 은혜에 대해 노래한 곡들을 담았다며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아버지 기일에라는 노래처럼 사람과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를 담은 곡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음악에 쏟는 정성은 변함이 없는 만큼 듣는 사람들이 노래에 머물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야기를 느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새 앨범의 이름과 같은 제목으로 열리는 한 목사의 콘서트는 오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3번 열립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세계로교회가 한국교회 영성회복을 위한 하계대 수련회를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세계로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4박 5일간 무료로 진행된 이번 연합대 수련회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대전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서울 3.1교회 송태근 목사, 고신대학교 안민총장 등이 강사로 나서 전국에서 모여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00년부터 시작된 부산 세계로교회 하계수련회는 집회에 참석한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28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말씀 캠프가 3일간 경남 창녕에서 개최됐습니다.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 갈릴리교회 김진성 목사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한다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제와 부산, 서울산장애인 전도협회와 창원 베델 장애인 선교회 주최로 진행된 이번 말씀 캠프는 장애인과 봉사자 4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레크레이션과 찬양 콘서트, 조별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남도 선교회가 주관하고 청계중앙교회가 후원하는 초교파연합 청소년 수련회 제55회 청소년 복음잔치가 생명의 빛을 품으라를 주제로 3일간 장흥 부활동산 기도원에서 개최됐습니다. 10개 교회 2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는 예배에서 남도 선교회 대표 이윤동 목사는 우리는 지금 에덴에서 잃어버린 영광과 특권, 생명을 회복해야 한다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나고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3일간 진행된 수련회에서 다니엘 리더스쿨 김동환 목사, 제자로 교회 이기로 목사의 특강과 찬양 콘서트, 그룹 성경 공부, 공동체 연합을 위한 레크레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음 세대가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투자 이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훈련시켜서 다음 세대를 굳게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을 넘어서 스텝들이 지도자로 바로 세워지고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주관한 남도 선교회는 1987년부터 청소년 세대의 온전한 세움을 위해 여름과 겨울, 초교포연합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여수노회 연합 여름 성경 캠프가 1일부터 양일간 여수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여수제일교회 김남규 목사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주의 어린이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선 찬양과 율동, 송이별 공과가 진행됐습니다.
제6회 장자권 전국 어린이 캠프가 7월 31일부터 4일간 한밭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어린이와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 예배에서 한밭 제1교회 김종진 목사는 모세에게 보이신 불꽃 가운데 타지 않았던 떨기나무의 이적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왕의 자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장자권 전국 어린이 캠프는 광대 공연과 인형극, 물놀이, 동성애 미디어 특강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말씀 선포로 쉼과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주 실로암 금식기도원은 리모델링 증축을 마치고 7월 29일부터 나흘간 첫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풀일이라라는 주제로 밤 12시와 낮 2시 총 7차례 집회로 진행된 성회 마지막 날, 강사로 나선 양문교회 신일수 목사는 우리 삶을 가로막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받는 축복이 넘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20년 전에 이곳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12시간 기도로 성령의 기도 운동을 시작하던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고 새 출발을 해서 지금 첫 집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기도의 새바람을 부는 그런 기도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과 가정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회가 이어졌으며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한 100만인 기도운동의 약정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2019 여름 심령대 부흥성회가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심령 부흥을 위한 부흥성회는 7월 24일부터 3일간 이어졌습니다. 첫째 날 김문훈 목사의 담대하고 거침없이라는 설교를 시작으로 장양희 목사와 장경도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간 약 6천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했으며 나라와 민족, 영적 심령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산 순복음 영상교회는 올해 교회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있으며 1:1 전도 활성화와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며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지금 만들어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영적 심령의 부흥을 이루는 큰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수 제1교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서귀포 동원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수요 연합 기도회로 모인 이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수 제1교회 김성천 목사는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의 인생에 만들어가자며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제 자신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모든 목회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일 것입니다. 언젠가 일본 목사님이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일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 가능합니까?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설교만 한다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자신의 영적 부흥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부흥은 일어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심령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중등부 전도사로 일할 때 수련회를 앞두고 2달 전부터
임원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모든 학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련회 때 그 임원 학생들에서부터 울음이 시작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부흥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누가 부흥의 마중물이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 부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가 영적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영적 부흥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뉴스는 한국교회의 동반성장과 자립대상교회 활성화를 위해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의 지원 방안에 대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교회의 실제적 필요를 채우며 지역 전도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펼치고 있는 대전 선창교회 사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선창교회 김영 목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한국교회가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그 이면에는 또 이제 양극화가 또 심화됐다 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교회에서도 동반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회에서의 동반성장 왜 중요할까요? 저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자라날 때까지 시기마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 과정을 역사 속에서 같이 걸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성장 위주의 포커스를 두고 교회가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는 도전이 동반성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동반성장 그러면 같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성장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제는 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가자. 같이 이루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힘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환경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동반성장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제 성장을 계속하다가 이제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럴 때 동반성장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 그러니까 이른바 자립 대상 교회를 향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왔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그동안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생각하기를 지원한다 할 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주는 것이 지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어떤 기회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고 보지만 사실 그것이 현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것이 당장의 문제는 해결해 줬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했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보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선창교회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선창교회가 또 지역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교회를 지원하게 된 어떤 계기라든지 뭐 배경 같은 게 어떤 걸까요?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사실 저희 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 안에도 한국교회가 하는 일반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뭔가를 가져다 주는 지원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그 사역을 계속 하면 할수록 뭔가 아쉽다는 느낌들이 계속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닐 텐데 무조건 돈만 갖다 주고 아니면 사람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사실 지역교회는 큰 교회가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해주겠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없잖아요. 아이들을 모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수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레바논에 오랫동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레바논 선교는
저희 교회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가 레바논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조인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 저희가 직접 보고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 레바논 선교는 처음에는 이라크 난민을 도왔고 그리고 이제 시리아 전쟁이 나오면서부터 시리아 난민들을 집중해서 돕는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 사역은 미국 교회와 저희 교회 두 교회만 가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예. 현지에 있는 NGO 네. 또 현지에 있는 교회들 또 예. 현지에 있는 청소년 단체 또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직업 재활하는 단체들 예. 이런 단체들과 전체가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이 함께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과연 지금 이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미나로 열어서 다 소개하고 그러면 각 섹션별로 각 팀별로 그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면 아 내년에는 우리 팀은 예를 들어 청소년 같으면 청소년 팀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구제하는 쪽은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사역은 따로따로 조금씩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목표가 집중해서 각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이 총체적인 아니면 전인적인 사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그것을 6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먼저 뭐 몇 달 전에 전화해서 저희가 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네. 팀들이 가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목사님의 마음이 열려졌는지 확인하고 마음이 열려지면 그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지역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예. 같이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도와줄 프로그램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김 사역을 좀 더 현장 맞춤형으로 지금 네,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다라는 네네.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삼창교회가 지금 지역 교회를 위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시골 교회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사실 시골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스스로 일어나기가 네. 너무 힘든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인력이 예. 굉장히 모자란다는 예. 거죠. 대부분 어르신들만 계신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없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의 독특한 특성이 좀 폐쇄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워낙 같이 살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오히려 농촌 사람들이 자기 옆집 사람에게 전도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예. 그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으란 말이 나와? 뭐 이런 삶이 너무 오픈되다 보니까 예.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는 주로 시골을 가게 되는데 6년 전에는 전라남도 곡성에 다녀왔고 5년 전과 4년 전에는 충청남도 연산이라는 지역에 다녀왔고요. 네. 그리고 3년 전, 2년 전, 작년까지는 충북 보은의 기독교연합회와 함께 예. 같이 보은군을 위하여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되었고 예. 올해는 이제 여름에 공주 지역을 방문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이 곡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갔을 때 교회 안에 어르신들만 30명 정도 계셨습니다. 교회는 굉장히 낙담해 있는 상태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울타리가 쳐져서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교회 안의 문제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교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고 막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 교회의 진짜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두르고 있는 나무들, 담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보이도록. 밖에서 예. 보이도록. 그래서 교회가 숨겨진 곳이 아니라 폐쇄된 곳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소개했고요. 예. 또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필리핀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 찾아갔습니다. 당신들이 이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안테나를 하나 달아달래요. 위성 안테나를. 예. 필리핀 생방송을 좀 보고 싶다고. 너무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방송이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에서 안테나를 사와서
다 미숙련자들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걸 조정해갖고 맞춰가지고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한 30몇 분 되시던 필리핀 이주민들이 한 집에 모여서 저녁마다 모여서 쉽게 말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거지. 네. 근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교회 오게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교회 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가 지역과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 놓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갑니다. 사역할 때 저희는 저희 교회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곡성에 있는 이 교회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또 봉사도 이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역을 할 때에도 이 교회가 해드리는 겁니다라고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지역들을 이어주는 저희는 다리만 놔주고 저희는 빠지게 돼도 여전히 이 교회와 이 지역이 연결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연산의 경우도 그랬고 보은은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연합회하고 보은 전체를 대상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어떻게 교회와 교회들이 연결되게 할까. 사실 보은은 불교가 굉장히 강세인 곳입니다.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주민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저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교회 수리들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큰 잔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도전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눈빛이 아주 그 은혜에 차가지고 아주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 사역 중에 마을 잔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또 마을 잔치하면 또 주민들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어땠습니까? 일반적으로 마을 잔치하면 음식을 준다는 개념, 공연을 준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개념보다도 저희는 무조건 다리를 놓으러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마을 주민들과 교인들이 연결되게 할까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것도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해도 또 자리를 배정해도 또 그다음 후속 프로그램을 가져도 다 모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곡성 같은 경우는 필리핀 이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필리핀 음식을 사갖고 와서 대접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그 교회 안에서 정착하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하고요. 수요 예배 같은 경우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마을 주민을 초청해서 노래자랑 대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도 저희가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게 하고 또 마을 주민들을 잘 아니까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지면 저희는 상품을 준비해드리고 또 뒤에서 막 이게 부채도 붙여드리고 여러 가지 보조 장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면서 잔치를 하도록 해주죠. 알겠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는 잔치가 굉장히 컸어요. 저희는 보은 국민체육회관을 빌려서 잔치를 했는데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첫 해는 한 600에서 800명 정도가 오셨고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교회가 있구나. 이 보은 땅에 교인들이 좋은 일 하는구나.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둘째는 약 한 1,500명의 군민들이 모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3년째 할 때는 2,200명이 모여서 잔치를 즐겼는데요. 이때 여러 부스들을 만들어서 잔치를 섬기게 되는데 이 부스도 저희가 하지 않고 각 교회들이 와서 한 개씩 맡아서 아무리 적은 교회여도 성도들 한 명이라도 붙으면 저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부스들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공연을 하고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을 섬겨드렸을 때 이 지역 주민들과 현지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연결하는 접촉점을 만들어줌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이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것 보게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가능성들을 지역 안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을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1분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막바지입니다. 질문 한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목사님과 또 산창교회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위해 섬길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방식을 통해서 저희는 해외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해외 선교도 많은 교회가 생각할 때 돈이나 무언가를 갖다 주기만 하면 우리의 해외 선교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게 할 것인가 여기까지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되도록 도와가는 사역을 저희들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냥 함께 같이 사역을 했다고 해서 동반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역하기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전에 가셔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특별히 그 사역을 할 때 현지의 성도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만 변화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비로소 그 교회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변화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면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전 선창교회 김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7일은 전국, 8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10일 강원 영동과 경상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